함께 보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한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사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여러 성도들,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영들이 있을 때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영을 믿고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을 또 부인하는 영들이 많았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종파도 다양하고 또 이단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영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쉽게 그냥 십자가만 걸려있다고, 또는 교회라는 이름 또는 기독교라는 그런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나라의 영향들이 미쳐졌을 때 각각의 종파, 교파, 또 이단들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를 잘 분별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사를 살펴볼 때 그런 주안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변에 다양한 교파들도 있고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어떤 또 특징이 있고 또 감사한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교회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나라의 영향들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두 나라만 좀 배우자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제한돼서 다 못했어요. 영국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늘 빠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국의 여러 모습들과 또 못했던 부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에 어떻게 종교개혁이 뻗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은 미국, 아메리카에 어떻게 종교개혁의 영향이 미치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국 할 때 영국은 크게 어떤 사상에 누구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라고 할 때 칼빈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물론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와의 특징이 있어서는 교회 정치 제도화에서 논쟁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감독제를 추구하여서 높은 사람이 그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삼직분을 주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직분으로 장로와 집사만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던 그 정치적인 제도의 논쟁으로서 영국에서는 독특한 특징이 드러났다. 이거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영국에 있어서 여러 나라의 합파라고 쓰는데 스코틀랜드에서 꼭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존 낙스. 존 낙스는 어디서 공부를 했다고 배웠죠? 스위스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칼빈으로부터 공부를 하고
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 낙스인데, 이 사람이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 아카데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이후부터 종교교육이 본격적으로 스코틀랜드에 잘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곡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스코틀랜드에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압박들로 통하여서 전쟁들도 일어났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에 있어서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를 비롯해서 5명의 종교개혁자가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는데, 이 신앙고백서의 이름이 뭐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존 낙스와 5명의 그런 개혁자들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정리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잘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의 본산지로서 기독교 국가의 모습들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밑에 잉글랜드가 크게 있죠. 잉글랜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토마스 카트라이트. 이 사람이 무엇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영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영국의 장로교회, 개혁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기독교 총론이라는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개혁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에서의 박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철저히 살아가려고 했던 무리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고 청교도라고 하는데, 청교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철저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청교도라고 하고, 그들 중에서는 많은 수가 개혁신앙의 내용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잉글랜드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놀리듯이, 저는 퓨리탄이다, 아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네, 뭐 이런 식으로 놀리듯이 불렀던 것이 청교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찰스 1세라는 왕이 있을 때 그 개혁교회의 정통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카톨리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했죠? 스코틀랜드, 위쪽에 있는 스코틀랜드까지 예배 모범서같이 기도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도 이렇게 드리라라고 그냥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안 따랐죠. 왜? 그것은 개혁교회의 정통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하는 방식대로 왜 따라야 되는가? 우리는 개혁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간에 무엇이 발생했죠? 30년 전쟁은 아니고요.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내전이 발생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스코틀랜드가 이겼을까요? 잉글랜드가 이겼을까요? 스코틀랜드가 이겨서 스코틀랜드가 그 잉글랜드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참된 진리인지를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생긴 회의가 무슨 회의다? 웨스트민스터 회의,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 아주 오랫동안에 1643년부터 1649년까지 1163번의 회의가 열리고 60명 넘게 계속적으로 모여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용들을 종합하고, 또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정리하고,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정말 열심히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장로교회의 표준문서로서 받아들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 만들어진 건 혹시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신앙고백서, 또 소요리문답, 또 대요리문답, 또 예배모범, 정치모범.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를 잘 정리했고, 그 신앙고백서를 교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는 소요리문답,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대요리문답으로, 문답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로교의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잘 정리되었지만, 이 크로멜이라는 공화정 왕이, 대통령 같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래서 원래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장로교가 계속 약화되어서 지금은 20세기 중반에서는 20만 명을 거느리는 연합개혁교회의 모습들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난주 했던 것이고, 이제 오늘 아일랜드는 물론 영국 전체가 섬이지만 서쪽 편에 있는 섬입니다. 이 아일랜드는 켈트 교회라는 그런 독특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켈트 교회, 지난주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교회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 거를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일랜드는 성 패트릭에 의해 복음화되어 켈트 교회를 형성했으나 1170년 로마 천주교회의 영향권 아래 놓이면서 영국 교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였습니다. 아일랜드는 독특한 형식의 교회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교회를 켈트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개혁교회도 아니고 천주교회도 아니고 좀 독특한 형식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켈트 교회라고 아일랜드의 독특한 교회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까지는 카톨릭에 충실했으며 1534년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하자 종교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초반 북아일랜드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제임스 1세가 반란을 진압한 뒤 아일랜드의 장로교도를 이주시켰습니다. 이때 로버트 블레어, 조시아스 웰스, 존 리빙스턴 등 칼빈주의자들이 그쪽에 이주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장로교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기록도 있고요. 1641년 카톨릭주의자인 울스터가 원주민을 동원하여 장로교를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켜서 수많은 이주민들이 살해되었고, 또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10,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장로교들이 살도록 했는데, 장로교들도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을 부추겨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이 장로교를 반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이주민들이 살해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일랜드에 살고 있었던 또 개혁교인들은 그런 많은 핍박들, 또 원주민으로부터의 반란들,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아일랜드에서 계속적으로 잘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일랜드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살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신대륙으로 많이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켈트 교회라는 독특한 교회가 있고, 또 장로교들이 그쪽에서 이주해서 살았었지만 거기서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많은 핍박과 반란들 때문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다, 이 정도로 영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남아프리카 혹시 어디쯤인 줄 아시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의 맨 마지막에 그곳을 남아프리카라고 하는데, 그곳에 어떻게 이주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졸리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서 서서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개혁신앙주의자들의 이주 내용을 보시면, 유럽인들의 남아프리카 이민은 1602년 네덜란드인들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로 이동했던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어느 나라부터?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대륙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남아프리카로 또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얀판 리벡이 1652년 4월 케이프타운의 정착촌을 개척한 후 수많은 네덜란드인들이 이주됐습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언약 신학을 준양하는 등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665년 네덜란드 교회는 요한 판 아켈 목사를 파송했고 그해 9월 최초의 성찬식을 가졌으며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어 스텔렌보시의 교회가 세워지고 케이프타운의 목사가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여 설교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온이 남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왔던 유럽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어느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남아프리카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중에서 스텔렌보시와 케이프타운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를 파송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제일 남단인 것입니다. 제일 남단에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데 케이프타운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에서도 남서쪽에 있는 것이고 거의 붙어있는 곳이 스텔렌보시입니다. 케이프타운은 좀 큰 도시고 스텔렌보시는 좀 작은 도시인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의 붙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쪽에 이주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이 살았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의 탄압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이주를 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88년 프랑스의 위구노들이 박해를 피해 피에르 시몽 목사를 필두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 왔다고요?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왔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인도 회사의 지원으로 드라켄슈타인, 파알, 벨링톤 등에 정착했고요. 그리고 위그노들은 1689년에 자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동인도 회사의 동화 정책으로 위그노 2세들은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네덜란드 교회로 흡수해 갔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내려왔는데 자신의 그 모국어들을 잃어버리고 네덜란드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잘 정착되어 있으니까 점차 네덜란드 교회로 흡수되어서 하나를 이루었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착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좀 보면 1708년 또 1751년 두 차례에 걸쳐 천연두 등 전염병의 발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도 계속 코로나로 인하여서 약 3년 동안 계속 고생하고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들은 무엇이었는가? 천연두 그리고 여러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런 여러 병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22년에 폭풍 때에는 배들이 파손하여서 600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배 타고 오다가 폭풍을 만나서 침몰되는 바람에 600여 명이 희생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 했습니다. 정착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었습니다. 1745년에는 각 교회 대표들과 지사들을 소집하여서 매년 1월에 연례도회를 개최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최초의 교회 연합체가 조직되었고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남아프리카에 공인된 국교가 되었습니다. 정말 남아프리카에 어떻게 개혁교회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많은 핍박들, 네덜란드에서 핍박, 프랑스에서 핍박, 잉글랜드에서 핍박 등등등 여러 가지 핍박들을 피해서 그때 당시에 동인도회사를 세웠던 그곳을 찾아서 이 개혁신앙주의자들이 넘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정착하여서 개혁교회의 내용들을 잘 자리 잡았고 심지어 어떻게 됐다고요? 남아프리카의 국교로 국교가 개혁교회 이렇게 잘 자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개혁신앙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독일도 가고 여러 곳도 가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텔렌보시로 가서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프리카지만 이 개혁교회가 남아프리카에 잘 자리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원주민에 대한 선교활동을 강화해서 1788년 복음협회가 조직되어 흑인 복음화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프리카고, 이제 오늘 할 거, 오늘은 아메리카. 이 개혁교회의 내용들이 어떻게 아메리카에 정착이 되었는가, 전하기 되었는가, 그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오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좀 졸릴 수 있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민자들이 정착하게 된 그 사실들을 보겠습니다. 1번, 천주교와 개신교의 확장.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은 유럽에서 점점 축소되어 갔습니다. 전체가 다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종교개혁이라서 곳곳에서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개혁교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점점 축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축소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도 신대륙 발견과 함께 계속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신대륙의 발견으로 인하여서 서구인들이 의식과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천주교도들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신대륙으로 이동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세력을 구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륙을 만나는 곳마다 자기네 땅으로 삼뿐만 아니라 교회도 세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신교도 신대륙 발견과 함께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은 17세기 이르러 본격적으로 신대륙에 이민하여 교회를 세우며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주로 프랑스의 위그노, 네덜란드의 바다거지들, 영국의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들이 축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위그노 아시죠? 영국의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 그리고 네덜란드의 바다거지들. 이 사람도 개혁신앙을 수호하는 사람들인데 놀리면서 부르는 말이 바다거지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프랑스의 개혁주의자들, 위그노들, 동맹체들이라고 하는 그 위그노들이 어떻게 이주했나라고 했을 때 2번을 보시면, 프랑스 위그노들은 종교적 탄압을 피해 어디로 이민을 시작했다고요? 브라질로 이민을 시작했고, 또 위그노의 지도자인 가스파르 콜리니가 1556년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로의 위그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탄압을 피해서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쪽으로 가서 이민을 시작했다 보시면 되고요. 또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1600년 초에 대서양 연안에 이주하여 정착했고, 이들은 칼빈의 제네바를 모델 삼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1606년 버지니아 식민회사를 설립하고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1607년 5월 24일 신대륙에서 첫 성찬 예배를 드린 후 버지니아 헌장을 채택했고, 그리고 1611년에는 식민지 관리를 위해 법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에 가서 제네바의 칼빈의 제네바, 정말 개혁된 도시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시를 이 북아메리카, 신대륙의 이 북아메리카에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헌장도 채택하고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살아보고자 이렇게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의 사도라 불리워지는 칼빈주의자인 알렉산더 휘테커가 미국에 도착한 시기가 이때이고, 1620년에 102명의 분리주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뉴 잉글랜드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가 어딜까요?
지금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그 미국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에서 새롭게 잉글랜드에 정착했다 해서 뉴 잉글랜드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우 질문 있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잘 못 들었는데.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좀 내용을 들으면 또 이해될 수 있으니까 쭉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핍박과 탄압을 통해서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했고 그곳을 뉴 잉글랜드다라고 하면서 칼빈의 제네바를 모범으로 하여서 그곳에 참된 개혁 도시를 세우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20년에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정말 청교도 정신으로 또 개혁교회의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 또 살겠다라는 사람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뉴 잉글랜드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 호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제가 참고했는데 저렇게 생긴 그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이 신대륙으로 와서 이곳에 정말 개혁도시를 잘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도시와 나라를 세우고자 이렇게 이주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네, 시호 질문하세요. 버지니아 식민지 회사는 버지니아에 있는 식민지,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버지니아 주쯤에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마찬가지로 신대륙을 찾아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카톨릭 신앙을 가진 스페인계는 16세기부터 서인도 제도와 남미, 중미, 그리고 미국의 남부를 차지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우리 종교개혁 영향 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왜 안 배웠냐면 영향이 많이 미쳐지지 않았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독일, 또 스위스, 네덜란드, 잉글랜드와 좀 떨어져 있는 지방이기도 했고 거기에서 영향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차지했는가라고 했을 때 서인도 제도, 남미, 중미,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스페인은 그 나라들을 차지할 때 어떻게 했는가? 총과 칼을 들이밀면서 나라를 차지했어요. 개혁교회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갔다라고 하면 스페인은 특별히 제국주의적인 무력을 동원해서 점령지를 카톨릭화한 거예요. 점령하고 나서 칼을 쥐고 총을 들이밀고 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니까 카톨릭 교회를 세우니까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남미의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개척했는데 스페인처럼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고 이렇게 들어가서 차지한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가 정착한 곳을 보면 북미와 미시시피 지역에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그곳에 살고 있어 인디언들을 너그럽게 대하면서 교화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캐나다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는 영어도 쓰지만 주로 무슨 말을 쓸까요? 프랑스어, 불어를 써요.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같이 바로 밑에가 미국이고 거기 붙어있는 나라인데 왜 프랑스어를 쓸까라고 할 때 이 캐나다의
본 원주민, 개척한 사람들이 이 프랑스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북미 중에서도 프랑스, 캐나다 쪽, 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가 정착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 캐나다는 프랑스어를 많이 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막 섞여 있는 곳도 있어요. 대부분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섞여 있던 곳 중에 어떤 곳이 있는가라고 할 때 델라웨어라는 곳이 있어요. 델라웨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번에 좀 처음 봤는데 이 델라웨어라는 곳에는 스페인계 루터 교인들, 또 뉴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파, 또 펜실베니아에는 윌리엄 펜과 그 추종자들이 퀘이커도들과 루터란, 모라비언, 독일 개혁파와 작용하던 개혁파, 잉글랜드의 카톨릭들이 섞여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또 뉴암스테르담, 펜실베니아 이런 곳에서는 계속적으로 섞여서 딱 어느 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섞여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델라웨어 딱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뉴 암스테르담은 처음 들어보지만 뉴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뉴욕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펜실베니아 들어보셨죠? 델라웨어는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지도를 찾아왔습니다. 델라웨어, 저쪽이 델라웨어. 아메리카, 미국의 동쪽 끝에 있는 작은 주예요. 아주 작은 주예요. 요 곳에 또 많이 섞여 있었고, 또 펜실베니아나 또 뉴욕, 이곳에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 곳곳에 섞여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메리카, 특별히 북아메리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영국의 뉴 잉글랜드 또는 어디에 지금 식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하나의 나라로 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독립입니다. 1번 식민전쟁. 1664년 네덜란드의 이주 지역이었던 뉴 암스테르담. 여기도 뉴 암스테르담이잖아요. 네덜란드의 한 도시였던 암스테르담을 옮겨서 뉴 암스테르담이다. 또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아메리카에 정착하면서 이곳을 뉴 잉글랜드다라고 하면서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한 도시를 누가 탐냈는가?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뉴 암스테르담을 그곳을 점령해서 쓰고 있는데 그곳을 누가 탐냈냐면 영국이 탐냈어요. 그곳 참 좋다. 그 땅이 참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 영국이 전쟁을 통해서 뉴 암스테르담을 빼앗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거주하고 있던 뉴 암스테르담을 영국이 전쟁을 걸어서 빼앗으려고 했는데 빼앗았을까요? 못 빼앗았을까요? 쉽게 빼앗았어요. 쉽게 빼앗아서 이 뉴 암스테르담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뉴욕. 이 욕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영국의 왕족의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영국의 지배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개혁교인들은 1709년 뉴저지에 개혁교회를 설립하고 신학교를 세우는 등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개혁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배출했는데 이 중에 누가 있는가? 누가 있을까요? 조선에 파송된 언더우드. 언더우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파송됐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국의 세력이 확장됐는데 1689년부터 1697년까지 영국과 프랑스 간의 식민지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후
미국은 거의 영국의 주도하에 편입되었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 간에 계속적으로 그 전쟁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영국이 승리한 거예요. 영국이 힘이 세가지고 계속적으로 차지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 특별히 북아메리카의 땅은 영국의 힘이 가장 강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5년에 영국 의회는 인지세법을 제정하여서 미국 식민지에서 신문이나 기타 모든 공적인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하는데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인지세법 해서 모든 서류를 하는데 인지를 내야 된다. 인지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767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많이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계속적으로 무슨 일들을 할 때마다, 공적인 문서를 만들 때마다 또는 뭐 장사를 할 때마다 세금을 계속해서 영국 정부가 가져가니까 그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계속 세금을 영국 본국에다 계속 내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대가 심하자 1770년에는 차, 홍차, 마시는 차만 제외하고는 모든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한 미국인들이 보스턴에서 차를 실은 배를 공격하는 등 무력으로 대응하자 영국은 군대를 보내어서 진압하였어요. 계속 이제 그 반기가 영국 본국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너무 강해지자 영국이 군대를 보내서 이 식민지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영국 본국하고 이제 따로 떨어지겠다. 계속 세금만 내는 것 이제 참지 못하겠다 해서 독립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1776년 미국은 독립을 쟁취해서 7월 4일에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 국회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적으로 식민지에서 더 세금을 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세금 안 내겠다라고 했더니 영국 본국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드디어 영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독립적인 나라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그로 말미암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스턴 차 사건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차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차가 아주 중요했어. 다른 것들은 다 관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데 차는 관세를 내라. 차는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는 차가 아주 잘 돼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철회해야 되는데 이것들 철회 안 해줬다는 거예요. 차가 많이 나니까 차까지 세금을 떼면 안 된다. 그거는 내라라고 계속적으로 차는 세금을 내라, 관세를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했더니 참지 못하고 그것에서 봉기를 일어나서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되어서 결국에는 미국이 독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독립한 그것은 이제 교회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하고 나서 이 자유가 주어지고 이뤘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라고 할 때 각각에서의 자유주의 신학들이 물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말에 이르자 독립하고 나서 17세기 말에 이르자 영국의 자연신론을 비롯한 유럽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사상들이 미국 식민지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18세기에는 홍수가 범람하듯이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지니까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이 정말 개혁교회를 잘 세우고 또 바른 내용들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네덜란드의 아르미니우스 사상이 또 유입되면서 각각의 다른 사상들을 말하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과 교회들이 세워지고 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서 유니테리언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유주의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계속해서 보시면 1815년 윌리엄 체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거 등장할 수 없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또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1838년에 하버드 신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고 사신신학을 말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정신들을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 율법적인 그런 내용들, 또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정신들이 가르치는 지향점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 중심적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은 점차 없어지고 사람의 이성적인 것, 또 계몽적인 것, 증명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와 신학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 신학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고 끝났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대각성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세기 들어서 인본주의적인 그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대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하면 교회는 다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다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각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1738년 경건주의자인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아 형제단을 창설했고, 영국에서는 웨슬리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각각 곳곳에서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앙들, 계몽주의적인 신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잡기 위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일어난 세 차례의 각성운동을 대각성운동이다라고 합니다. 1차, 2차, 3차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차 각성운동이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할 때 1734년에 일어났는데 누가 일으켰는가라고 할 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일으켰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적인 사상을 아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청결하고 경배하고 순결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잘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나가다는 교회도 망하고 신앙도 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성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각성운동을 일으켜서 이 운동이 1740년에는 조지 휘필드가 미국을 방문하여 순회 설교를 하면서 널리 파급되었고 1763년에는 절정에 이르러서 이것을 대각성운동 또는 대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교회가 와해되려고 할 때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개혁운동이 각성운동이고 미국에서 일어난 것을 1차 대각성운동 1734년부터 1763년까지 일어났던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고 청교도적인 정신이 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이걸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대략적으로 30년 정도, 20, 30년 뒤에 또 다시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뉴 잉글랜드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손자인 디모드 드와이트.라와 테일러 등에 주도되어서 1796년 장로교의 제임스 맥그랜디 목사가 켄터키를 중심으로 부흥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부흥사는 찰스 피니였고요. 그는 1812년에 회심하고 신학을 공부한 후 장로교 목사가 되었고, 그는 도시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최초의 사람으로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사람을 공중 앞에 세워놓고 죄를 고백하게 하는 새로운 회개법을 도입하여 부정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두 번째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다.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일으키면서 회개하도록, 잘못한 것을 회개하도록 강력하게 외치고 호소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2차 각성운동이 또 일어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3차 각성, 이 사람이 찰스 피니고요. 3차 각성운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디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3차 각성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1856년에 회심한 이후에 무디는 시카고의 플리머스 회중교회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또 주일학교를 시작하여 무려 1500명을 부흥시켜 이후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3차 각성운동,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861년 생업을 버리고 전도자로 나섰으며 1870년 생키와 함께 찬양 전도팀을 결성하여 영국으로 건너가 대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미국의 낙관주의와 복음주의적이며 알미니안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높이 쳐들고 회개를 강조하면서 청중들에게 영생을 믿는 자는 앞으로 나와서 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빌리 그레엄이 그를 계승해서 계속적으로 각성운동, 부흥회 집회를 열고 각성운동을 계속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카가 어떻게 이주되었고 교회가 생겼고 또 그 교회가 생긴 것에서 다양한 자유주의적인 영향을 미쳐서 좌경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각성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차, 2차, 3차 대각성운동이 있는데 1차, 2차는 특별히 청교도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정신으로 복음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주도했는가 하면 3차 각성운동에 있어서는 장로교적인 개혁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주의적이고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사람의 결단과 노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이 더 각성운동을 일으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미국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영향 아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지만 처음에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목적으로 가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점차적인 인간적인 생각, 또 계몽주의적인 생각, 합리주의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신학이 좌경화되고 와해되고 정신만, 윤리적인 교훈만 받으려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열심히 밝혀놓았던 완전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의 예정사상은 점점 떨어지고 사람의 노력, 열심, 또 사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남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의 내용들을 보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종교개혁의 내용들이 갖고 왔었으나 계속적으로 내용들이 바뀌어서 다양한 교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파들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강조하는지 그 교파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장로교회 내용들을 한번 잠깐 정리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되어야 되는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어요.
종교개혁 이제 종교개혁사 끝나고 현대 교회사로 들어오면서 그 미국의 아메리카에 내었던 그 종교개혁 정신들 또 복음주의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되고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또 지나게 되는지 우리나라 교회사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나라의 영향에서 살펴봤는데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아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알기보다는 대략적인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리고 종교개혁사,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변하게 되는지 계속적으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나라의 교파들이 또 어떻게 정착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까지가 오늘 교회사의 전체 흐름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쑥 훑어보고 다음에 할 때는 더 살을 붙이고 또 더 계속 살을 붙여서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핍박과 탄압을 피하여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모습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그 모습들 우리가 기억하며 참된 진리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영과 또 미혹의 영을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을 취하여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병원의 치료를 받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잘 치유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또 기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전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